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제 모니터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가능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3번째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8가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성품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정치나 경제, 사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2000년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수억, 수십억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팔복의 성품을 갖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좇고 있는 사람들, 그 성품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그 사람을 소금으로, 빛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망 속에, 죽음 속에,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세상의 빛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눈빛, 태도, 그의 말에서 나오는 언어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을 살리고 감사가 넘치며 칭찬과 격려를 통해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주는 그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빛이 있는 밝은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고 그 안에 침투하면서 맛을 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없어도 부패하는 일이 없지만 2000년 전 성경 시대에는 소금으로 부패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간 고등어처럼 아주 소금으로 완전히 절여 놓아야 썩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들면서 썩지 않게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상처에 소금이 닿으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프죠. 세상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그 소금이 오면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쳐야 되거든요.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자기가 완전히 상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소금인, 참된 소금이 그리스도인이 오면 자기에게도 고통이 느껴져요. 그 고통을 넘어서면서 자기가 썩는 것을 막기로 결단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소금을 압박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은 외로워지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 속에서의 역할인 것이죠. 팔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를 위해서 손해를 입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게 복이 있다고 할까요? 이 복은 단순히 박해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데올로기,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적 사상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또는 자기가 고집이 세거나 성격이 못 돼가지고 박해를 받는다. 이것도 의를 위한 박해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한 박해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올바른 결정을 해서 그런 박해 안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는 자기만의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박해를 받는다. 이것도 의를 위한 박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너무 신앙적인 열정, 자기 자신이 교회에만 충성을 다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가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교회를 최우선순위에 두다 보니까 가정이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돌볼 여유가 없을 때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 믿음이 좋은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앙은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교회, 가정 모두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박해를 받는 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의를 위한 박해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거짓으로 고소를 당한다라든지 모함을 당한다.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면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원망 불평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받게 됐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또 이름 없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얼마 전에 3.1운동 지나갔는데요. 6.25 때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은 위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확신과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그 직언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공격하지 마시고 너무 그걸 내 말로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계십니다. 내가 꼭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직접 변호해 주십니다. 쉽다는 건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의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셨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기회가 있다면 아싸!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정말 복된 기회다.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들, 쾌락과 명예, 짜릿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바로 끊어버립니다. 눈길도 주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예 거기에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심각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춤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여유 있으신 분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다고 늦추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변화되는 그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확실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태화강이 흐르는 거 보이시죠? 그 태화강이 동해로 갑니다. 어떤 때 잔잔한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왕암 앞바다에 나가보면 어느 날은 파도가 엄청나게 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요동치는 바다를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잔잔하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 큰 강물과 바닷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놔두고 떠나야 합니다.
너무 움켜잡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도 하고 이용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도 물론 몇 년, 몇십 년, 은퇴까지도 또는 그 이후에 한 100살까지 살 것 같아가지고 날마다 운동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다가 육체를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기뻐하고 즐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우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의 관용을, 너그러움을 알게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손뼉으로 뺨을 칩니다. 그래놓고 놀립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우리를 위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뛰어난 이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지옥 같은 상황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곳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휘몰아치는 태풍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평안함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도 예수님은 천국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궁궐이나 초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이,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자 또는 돈, 어떤 인간적인 힘이 있으면 굉장히 자신만만해합니다.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배경은 그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경과는 다릅니다.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이처럼 강력한 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에만 그런 영광이 있을까요? 아니요. 현재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새롭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최고의 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한 박해에는 엄청난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확 그만두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손해를 봐도 내가 꼭 이래야 되나? 그런 후회와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위기입니다. 그저 상식 수준에서 매우 합리적인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면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무 희생도, 나를 내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도 없다면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화려하지만 거기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도 없어요. 왜냐하면 늘 하던 대로 하는 습관일 뿐이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을 본받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 때에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정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하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느껴지십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과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설교자인 저는
항상 대중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전쟁을 느낍니다. 마귀가 얼마나 설교를 방해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 평소에 늘 되어 있어야 되고 강력한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님들은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적인 무장, 정신적인 무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쓰임받습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무장이 강력하게 되어 있을 때에만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관심 없는 것 같지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전혀 감동이 없는 것이죠. 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욕하죠.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실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장,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무장으로 우리가 국민 정신을 깨워주면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국가까지도 더욱 부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정신을 민족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위기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정신을 민족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성실하고 정직하며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다, 열정이 있다는 것을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신이 번쩍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밝은 빛이고 짠맛을 내는, 참맛을 내는 소금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떨어진 고립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금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결단은 곧 종교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은 왕을,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직접적으로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악을 보고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의 침투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소금 없으면 싱거워서 못 먹어요. 근데 소금이 그 큰 음식 덩어리를 맛을 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금끼리 뭉쳐가지고 압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사회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새롭게 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러려면은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변화는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 느낌이 딱 오시죠? 아주 싱거운 곰탕이 있는데 소금을 적당하게 집어넣으면 아주 맛깔스럽고 굉장히 먹기에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 마치 그런 맛을 내는 소금처럼 항상 감사가 넘치고 칭찬과 격려가 있고 믿음으로 소망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넘치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뿐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팔복의 성품을 말씀하신 다음에 첫 번째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빛을 발광할 수 없습니다.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이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째,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마치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발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팔복의 성품을 갖고 있는가? 팔복의 성품이 없으면 그런 빛은 발할 수 없어요. 빛을 발한다는 건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적인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적인 성품이 변화되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빛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고 살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점점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